많은 또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영상을 통해 보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느끼는 것은 한결같이 가족의 소중함일 것입니다. 가족을 잘 챙기고 돌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후회도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 그 가족들을 잘 돌아볼 수 있고 잘 살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때론 추석이 어떤 이들에게는 더욱 외로운 시간이 되고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가족을 돌아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평소에 제대로 살피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오늘만큼이라도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아서 아시겠지만 본문에는 특별한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과부입니다. 그런데 과부에 대해서 언급할 때 두 부류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냥 일반적인 과부이며 둘째는 참 과부입니다. 물론 의미사항은 같습니다. 별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분명 과부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과부인 우리 일반적인 과부라 말하는 과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과부라는 뜻은 남편과 사별한 사람, 혼자 사는 여성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대개 이러한 과부를 사회적인 약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과부라는 이 단어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남편을 사별한 사람으로만 보기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이런 도움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나이가 드신 어떤 부모님이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가까운 친인척들을 또한 이해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 4절 말씀을 보면 과부에게 손녀나 손자가 있으면 그들이 먼저 보답할 수 있도록 효를 행할 수 있도록 배우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첫째는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해 어렸을 때 돌보아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모 공경, 더 넓은 의미로는 사회적인 약자들,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두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다양한 많은 본문에서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오히려 보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는 돌보아야 할 부모님이나 주변 믿음의 형제, 자매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부모인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평소에 이 어른들을 잘 섬겨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명절이 되면 그 마음은 더욱 크게 공감되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어른들을 접하게 됩니다. 대부분 어른들이 치매나 장애를 가지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평소에도 물론 외로움을 느끼지만 이런 명절이 되거나 하면은 더 많은 외로움들을 느끼며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자신들을 찾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그 외로움 때문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녀들은 상황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관에 맡겼지만 평소에도 그 부모님을 잘 찾아뵙고 또 부모님을 안부를 물어보며 나갑니다. 어제도 제가 부모님 댁에 있었더니 이 부모님을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이제 가족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자녀들은 부모를 기관에 맡기고 난 이후에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그런 도리, 부모에 대한 의무를 그들이 잘 감당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혹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지 우리가 걸어온 삶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까지 그러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그와 같이 행동했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사회적인 약자들, 주변 이웃들을 돌보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일들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도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더 이 길을 잘 지켜서 부모님을 잘 돌보고 또 우리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웃들을 잘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8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을 돌보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것은 불신자보다도 더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도 분명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는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지쳐서 그렇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가지고 우리의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명절만큼만은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잘 살피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와 같은 삶으로, 즉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우리 주변의 약자들인 어려운 이웃들, 외로움에 빠진 자들을 잘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참 과부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볼 때 일반적인 과부들은 그래도 가족들이 있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참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냐? 브루스 윈터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당시 헬라 로마 세계에서는 여성이 결혼할 때 아버지가 준비해준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지참금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남편이 사망했을 때 홀로 남겨진 이 여성을 재정적인 이런 안정감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이 결혼 시에 가져왔던 지참금을 통해서 자녀가 있을 경우는 자신의 아들들 또는 자신의 원래 부모님이셨던 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 지참금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과부이지만 3절에 말하는 참 과부들은 이와 같은 도움도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참금이 없거나 부양할 친인척들이 없어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바로 이와 같은 참 과부라 말합니다. 이를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바로 우리 주변에 정말 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런 생활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의 부모를 잘 돌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될 것인데, 또한 교회 역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라는 겁니다. 교회 역시 이런 남의 도움이 손길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정말 어떠한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존대하라고 말하는데, 이 존대하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그들을 존중해 주라는 말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재정적인 도움까지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던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앞에 있는 저 역시 잘 하지는 못합니다. 너무나 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또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은, 다시 한번 부모님을 돌보고 주변 우리 이웃들, 친인척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만큼은 그 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그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이제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많은 후회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할 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상을 차리느라 바쁩니다. 죽은 부모에게 잘하겠다고 제사상을 차리고 더 많은, 더 좋은 곳으로 그 죽은 부모에게 잘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은 자에게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효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겁니다. 살아계신 부모에게 잘하는 것. 죽은 부모에게 좋은 캐딜락을 태워서 장지로 모실 필요 없습니다. 그 돈을 아껴서 지금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에게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부모에게 충성되이 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에게 인사하지 못했다면 오늘 예배 후에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거리가 멀어서 인사하지 못했다면 전화상으로 또 그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서라도 그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1청년에 보내는 부모님이 계시면은 오늘 청년들에게 밥을 얻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부모님한테 오늘 가서 꼭 청년들끼리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지 말고 집에 꼭 돌아가서 부모님한테 식사 대접을 하라고 했는데, 또 용돈도 두둑히 챙겨서 드리라고 했는데 인증샷도 찍어서 보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있는 분들은 꼭 저를 팔아서라도 밥을 얻어 드십시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꼭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그 효를 잘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잘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가족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지체들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또한 교회 역시 그와 같은 자들을 잘 돌보며 사랑과 긍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추석에 모두가 집에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가족과 오붓한 시간 보내십시오. 그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시고, 더불어서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웃들까지도 책임지고 사랑하고 긍휼로 보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